설 연휴가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이 되면 그런 노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윤구경 시인이 동요로 작사 작곡을 한 것인데 그것이 1927년에 작사 작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동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당시는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1세기 100년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아시아의 한 나라이면서도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서양의 모습을 또 따르려고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저들은 음력, 달력을 없애고 이제는 양력으로만 사용하게 되니 한국에서 세는 설은 구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쇠는 1월 1일을 신정이라 그렇게 명명하여 이제는 구정, 이제는 이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하대하는 마음으로 구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는 일제 36년 그와 같은 강점기를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정, 구정, 신정, 구정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윤구경 이 시인은 그 노래를 만들면서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일본 그리고 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날은, 대한민국 한국민의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렇게 해서 구정이란 말 대신 설이라고 하는 민족의 순수한 모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서 아이고 나도 이제 구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참 이렇게 억제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설날입니다. 구정이 아닙니다. 설날로서 기쁘고 즐거운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더더욱 돈독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여 상급이라 그랬는데 정말 이와 같은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설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6번째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산돌중앙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담고 싶은 교회, 그렇게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교회. 다른 교회들은 1시간에 맞췄습니다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2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의 터키의 중부 고원에 있는 위치한 지역이고 또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으니 관문이다 그런 말도 사용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에 대해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8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마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7절에는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문을 상징적인 비유로 사용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실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도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 고원으로 가는 관문에 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이곳에 지진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 17년경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떠한 표현을 쓰는가, 지진에도 끄떡없는 건물에 기둥을 언급하면서 말씀으로 또 전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은 기둥에 관한
그러므로 이기는 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지진에도 끄떡이 없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 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둥이라는 표현으로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필라델피아 그러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렇게 말을 하죠. 필라델피아나 필라델피아나 언이 같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한 아름다운 도시지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에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작성된 아주 오래된 고도인데요. 이름이 길어서 사람들은 보통 필라델피아를 필라 이렇게 불러요. 필라델피아면 그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네. 지금 어제 너무 수고하셨어요. 명절을 보내시고 또 가족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도 주로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시간에도 자꾸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눈치를 채시면 돼요.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시에 세워진 이름이 필라델피아인데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할 때에 이 터키 지방에는 버가모라고 불리우는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기억나죠? 이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이 이 터키에 있었는데 그때의 왕의 이름이 유메네스 2세라고 했어요. 유메네스 2세. 유메네스 2세가 아주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또 있어요. 아탈로스 2세라고 불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탈로스 2세가 형보다 더욱더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인 이 유메네스 2세는 동생에게 내정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렇게 되니 동생인 아탈로스가 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날이 갈수록 더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가운데 로마 제국이 이제 버가모 왕국을 점령하려고 하니 바로 이와 같은 형제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만 갈라놓으면 분열되게 될 것이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동생인 아탈로스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형 대신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형 대신 왕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가 동생 편이 돼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동생은 그 유혹에 전혀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사랑 그렇게 외쳤어요. 형은 왜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 유메네스 2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동생, 아들이 아닌 그의 동생 아탈로스에게 이제 이 왕국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탈로스 동생 왕은 새로운 도시로 이곳을 세울 때 그 이름을 뭐로 붙였는가 하면 필라델피아,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붙였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하나 같지요. 형제 우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언할 때 꼭 두 가지를 남긴다고 그러죠.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라. 두 번째 뭐예요? 형제 자매 간에, 동기 간에 우애 있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인데, 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고향에 가서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땅이 있고 물려받아서 또 형제가 여럿인 가정에 그 재산권 이양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아니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 그 지역이 뭐 다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 되지 않아요?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저기 김씨 집안이 화성군 신천리에 있는데 나름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도 있고 형제가 군함매나 된다고 그러니 언제나 저기는 소송이 걸리고 불화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나 두고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왜? 지금까지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머님의 신앙, 아버님의 신앙, 서로 우리의 성죄에 위하며 잘 살아. 그렇게 하니 받기는 누가 제일 조금 받았을 것 같아요? 막내가 제일 조금 받았지만 제가 불만을 가지지 않는데 당연히 평안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 간의 동기 간의 우애를 지켜서 먼저 가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도시 안에 세워진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의 사랑, 그 이름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처럼 교회를 박했던 이 전통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 교회의 교회됨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처럼 처음부터 그 지역 사회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새로 형성이 되지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인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랑이 많은 모범적인 교회. 예수님께서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신실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작년 봄에, 벌써 지나간 작년이죠,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연합여선교회 임원과 또 연합권사회 회장님과 함께 강원도 속초 고성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화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산불로 인하여 저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바자회하고 해서 또 헌금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네 분에게 각각 100만 원씩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는 그 교회에 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불이 났는지, 심지어는 그 창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그 축사로 만든 이 양철 지붕이 완전히 이렇게 구겨지면서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튀었을까. 그리고 한 곳을 가보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 울창한 산림 안에 그 집을 짓게 되었으니 그것이 이글이글 타오를 때 그 열기는 발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집은 급하게 이제 산불이 옮겨온다, 그래서 급히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가게 피하게 된 거죠. 예,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를 놓치고 갔냐면 급한 길에 강아지 묶어놓은 줄을 안 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얼마나 뭐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재가 되어져 버린 그 뜨거움 속에서 그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엄청난 산불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피신하여 생명을 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갈아입을 옷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서야 할 가재 도구가 없지 않겠습니까? 씻기는 또 어디에 가서 씻겠어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생명을 구했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지니까 생존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 빨리 대응할 수도 없고
그러니 자꾸만 정부에 대한 분노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호물품이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바로 즉각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네팔에서 대지진을 경험하고 나니 이 나라 저 나라 물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정작 어려운 곳으로 전달되어지는 데서는 1년이 넘도록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들어온 거 컴퓨터 작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세분화돼야죠. 이런 많은 일들이 다 기입이 되고 된 다음에 되어져야 되는데 이 네팔이 컴퓨터를 빨리 못해요. 전선화가 너무나 느린 거예요. 그러면서 늦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늦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만이 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성과 속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저들에게 다가간 자들이 누구였는가? 교회였어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성 그리고 이 속초 유명한 사찰들이 그곳에 다 있어서 나름 그곳에 시주라고 그러죠. 절이 잘 되고 무엇을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시주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처럼 재난을 당하고 보니 저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정작 그들이 그렇게 천시하고 등한시하고 관심도 없었던 교회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심지어는 때로 불러서 만찬을 베풀어 어느 교회가 와서 그것을 베풀어 주고 가고 또 와서 베풀어 주고 가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좋은 일을 하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여러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끝까지 반대하고 안 나오다가 그때에 이 산불 일로 인하여 재난을 통하여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 어려운 자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 그것이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을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첩경이요 길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재난 지역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구단체가 있는데요, Salvation Army라고 그래요. 구세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십니까? 저들이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구세군이에요. 저들에게는 심지어 5분 대기조까지 있어요.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금방 알아요. 5분 대기조 뭘 하는 것인지 바로 달려가지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 홍수가, 산불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구호단체 구세군. 그러니 늘 옷가지 생필품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저들의 필요를 돕는데 제일 먼저 다녀가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세군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성탄절에 땡그랑 자선 낭비가 떠오릅니다만은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미국에서 많은 경우, 여러분 미국은 무엇이 자랑이냐?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에도 나누고 그러는데 미국의 자랑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수성가에서 독립하였다 또는 일어났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들끼리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자녀들끼리의 자랑은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렇게 독립하며 섰어. 그것이 여전히 개척정신을 강조하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는 미국의 전통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 다른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생각하니 대부분이 구호단체, 교회, 그리고 전부 기부를 하고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모습이 언제나 임할까요? 우리가 참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단체 보낼 때 제일 많이 그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 어느 단체냐? 바로 이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에서 그와 같은 많은 이제 도네이션을 받고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주 투명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글자 그대로 그들은 형제 우애의 사랑이 있으므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때가
우선은 3.1운동 당시 1.55%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고 독립선언문의 주동자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일제가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못 쓰게 했지만 교회만큼은 허락을 했으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듣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윤치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그 당시 유관순 열사, 내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이 마친 이후에 여러분 선명회라고 하는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한경지 목사님과 피어슨 목사님이 함께 그와 같은 구호단체를 통해서 고아원들 얼마나 전쟁 고아가 많아요. 저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에 정말 이 나라를 세워간 일에 큰간의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어려움이 또 임했는가? 그것이 1997년도 IMF 외화 대란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절호의 찬스였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 교회가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천주교는 사랑의 쌀독이라고 해서 성당 뒤편에 쌀독을 두고 성도들이 갖다 부고 없으면 교회가 붓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먹을 쌀만큼은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천주교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저는 그때 IMF 때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고통받는 우리의 고국의 성도들과 함께한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국민일보를 통해서 제가 그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35%밖에 어느 교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IMF를 통하여 집을 나가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그때의 서울역의 어려운 자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그걸 노숙자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표방을 걸고 우리가 나눠주는 일에 아낌없이 나눠주고 정말 드릴 것이 없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교회의 전통의 모습이 있으니 이와 같은 이 선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꺼이 우리 주변에 이제는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요,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세상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진의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교회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박한 사람들이 합력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연관 짓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교회를 이처럼 소박한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그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것이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가슴에 부여잡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대적하고 싸우고, 물론 인권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나는 지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 정말 지키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주의 몸된 교회, 설 연휴 중간에 있으나 주님께서 성별하신 날, 주님께서 복 주신 날, 일주일에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하게 세우신 이 날에 주를 성수하시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죠. 자, 우리의 인생에도 환난의 목장구름이 몰려오고 쓰나미와 같은 재해가 닥쳐오고 그 강풍의 산불과도 같은 내 능력 밖에, 정말 나의 능력 그 밖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한 자, 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상황까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이 능력이 되고 칭찬받는 비결인데 축복의 필수 조건이 됨을 확인하는 구절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크지도 않은 교회, 작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말씀에 견고히 선 교회의 모습 든든히 서가지요. 아무리 이단이 다가와서 밀가부르듯이 그리고 어느 사자와 같이 사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든든히 서 있는 것은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든든히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필사하고 암송을 하고,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질 때 상황 부딪힐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어떻게 들어요? 느낌으로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주님께서는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치 못할 시험 땅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점에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고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루 이틀이에요, 한 해 두 해예요.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가니 제사를 드려요. 주 앞에 눈물로 간구를 해요. 어쩌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결혼해서 내 남편이 쫓아올 거야. 그런데 남편은 쫓아왔어요. 그런데 시동생들이 쫓아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장남이면 더 힘들어요.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선으로 행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야. 아멘이죠? 이와 같은 용기 격려를 누가 주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새겨진,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니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제가 지난 4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전하고 담임이 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강조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서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새 생명의 모습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미소가 회복되어지고 그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이단이 범람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이 즐거워했나?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많이 모였나?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알곡이 있느냐. 불같은 시험이 임하였을 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정말 쭉저기가 아닌 알곡으로 서 있느냐.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곧 교회의 임무는 교인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집회가 되어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이 때로 시험을 주죠.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할 때도 있죠. 왜 역경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웃지만 그러나 문제없는 가정이 없음을 연초에 여러분이 낸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제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으니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며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생명의 꼴로 준비하는 것은 마치 석유를 캐내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여러분 석유는 땅속에 묻힌 보화 아니겠습니까? 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캐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수도 없이 뚫어내고 수도 없이 뚫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게 찾아지지 아니하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저는 지난 4년 동안 새벽 2시 반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2시 반에 일어나서 어찌하면 생명의 양식으로 꼴로 먹일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보화를 찾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석유를 탐사할 때 터졌을 때 그 기쁨, 그러나 석유가 나왔다고 다입니까? 그것이 둥유가 되고 석유가 되고 시발유가 되고 항공유가 되고 그와 같은 정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돌봄과 양육의 전도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정말 우리 지역 주변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합하신 교회, 다른 교회의 벤치마킹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